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1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연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전에는 할례받은 자들로부터, 즉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 즉 이방인이라고 불렸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1절에 등장하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유대인은 할례를 행하는 자, 그리고 비유대인은 비할례자로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는 그런 표현이고, 할례에 관한 성서적인 근거는 창세기 17장 9절로부터 14절에 의하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외적인 표시로 할례를 행했다. 즉 언약의 표시, 계약의 표시로 여겨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 멀어진 자, 멀리 있는 자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성민을 구별하는 외적인 표시로 그렇게 이해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할례에 관한 규정을 보면 레위기 12장 3절에서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예레미야 9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아라권에서도 할례를 행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살적을 깎은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7장 23절에 의하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나은 지 8일 만에 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면 그날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었고,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할례받은 자들이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자와 함께 식사한 것을 비난한 것은 이 레위기 12장 3절의 생각을 전제로 해서 가능한 것이 되고, 그런 내용은 갈라디아서 2장 12,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주전 170년경에 그리스의 통치자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그리스 문명의 숭배자로서 그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을 그리스 문명으로 획일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고, 그 일환으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금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까지도 지키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에 관한 그런 성경의 규정들이 있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는 이제 손으로 행한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손으로 받은 할례, 사람이 행한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즉 영적인 할례이고, 이 영적인 할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오늘 본문 11절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로부터 혈통적으로 이방인으로 불렸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1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 그래서 12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절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특권이 있었고, 또 로마서 9장 4절 5절에서는 양자됨, 영광, 언약,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진 것, 예배, 이런 약속들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이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 이런 것들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런 특권으로부터 차단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육으로는 이방인으로 불릴 때, 즉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사람,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갖지 못했던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약과 관계 있는 자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혈통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되어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2절에서 언약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기록되어진 것은,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7절로 21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 그리고 창세기 26장 2절로부터 5절에 이삭에 대한, 그리고 창세기 28장 13, 15절에 야곱에 대한 언약,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1절로 8절에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 관한 언약,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약속의 언약들 하는 복수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들, 이 계약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그리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무신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신자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을 무신자로, 왜냐하면 그들이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또 그들을 무신자로 이해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전도 없고 신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서도 이방인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소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이방인을 소망이 없는 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것. 이건 다 관련이 있는 말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는 당연히 소망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에 이전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질서, 즉 그들이 하나님과 멀리 있던 자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3절에서 이방인을 먼데 있는 자로 묘사하는데, 이것은 이사야 57장 19절에 먼데 있는 자란 표현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거기에 먼데 사람이란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21절에서 이방인을 먼데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피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죄 사함의 수단으로 언급되어지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수단.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피는 속죄의 기능과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역할을 하는데, 결국 이것은 같은 거다.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에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게 되었다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에 대해서 외인으로 소망이 없던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 있는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2장 11절로 13절의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누리는 어떤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갖는 자로서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샘물과 같은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게 타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 되어짐을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